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이후 약 2달 사이에 있었던 3가지의 예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으셨을 때에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의 느낌은 특별한 은혜가 된다거나 위로의 말씀이 있거나 소망이 될 만한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감동을 받으면 성경에 밑줄을 그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혹시 밑줄을 그어 표시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또 본문을 보면은 당시에 산후조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든지 육아의 관습이 어떠하느냐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의사 누가는 본문을 기록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는 무슨 의도로 이 본문 말씀을 기록했는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3가지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하여서 그 구체적인 예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의 예식은 할례 예식이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할례할 8일이 되매라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지 8일 되었을 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할례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8일이 된 남자아이의 성기 일부인 포피를 제거하는 예식이 바로 할례 예식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복용수술에 해당하는 수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에 할례 예식을 거행했는데 그 할례 의식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날이 안식일이 됐던 어떤 6월절 같은 명절이 되었던 아무 상관없이 최우선적으로 난 지 8일이 된 남자아이들에게 할례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재미있는 예를 한 가지 드립니다. 어느 마을에 가톨릭 성당하고 유대교 회당이 동시에 그것도 가까운 곳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신부와 랍비는 이동할 때 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차를 공동으로 구입해서 함께 타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첫날 새 차를 함께 타고 와서 성당과 회당 길 가운데 세워놓고 각자 예배를 위해서 한 분은 성당으로 한 분은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랍비가 창밖을 보니까 신부님이 차에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랍비는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나가서 소리쳤습니다. 신부님, 방금 산 차에 왜 물을 뿌리세요? 아직 세차할 때가 안 됐는데요 라고 하니까 신부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 성수로 차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안 웃으세요? 그러자 랍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회당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전기톱을 가져오시더니 자동차의 배기관을 2cm 정도 잘라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크게 웃으셔야 되는데 말을 재미없게 하니까. 이렇게 세례나 이 할례는 각 종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의미 있는 예식인 것입니다. 할례 예식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예식은 그 어떠한 율법보다도 이제 앞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자녀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느냐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면 똑똑하든 뭐하든 착하든 뭐하든 내 자식은 내 자식입니다.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 이것도 가정인 것 같은데 예를 한번 더 들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해외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다고 해보십시다. 비행기가 추락이 됐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기내에 타고 있던 사람이 200명이었는데 반이 죽고 50명은 중상이고 50명은 경상이라고 한번 했을 때에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면 모두 기도하겠죠.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하나님, 우리 자식은 살려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은 하나님, 200명 가운데 199명이 죽고 한 명만 살아있다 해도 그 사람이 내 아들, 내 자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된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만큼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 예식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세례로, 유아 세례로 넘어오게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예식은 너무나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나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공포하는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셨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자체이시니까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누구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위에 계신 분이 율법 아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에게서 나게 하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에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것은 속전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 구속, 속량 같은 뜻입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할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심으로 예수 믿는 자마다 죄로부터 해방을 얻게 됐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할례할 8일이 되매 라는 말씀에 이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이가 할례를 받을 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전통은 사가랴 2세라고 이름을 줘야 됩니다.
근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의 이름은 부모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부모님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가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특별한 마음으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짓지 않았습니다. 누가 지어줬습니까?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마다 죄에서 해방되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예식이 바로 할례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예식은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22절에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정결 예식은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닙니다. 산모의 정결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구약 레위기서를 보시게 되면은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면은 그 산모가 7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출산한 다음에 33일 동안은 집 밖에 나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자녀를 출산한 뒤 40일 되었을 때에 산모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이제 이 성전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정결 예식은 문자 그대로 정결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정결 예식이 뭐 필요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원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몸소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또한 정결 예식에 참여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또 하나 24절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부모가 드린 예물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에 참여하는데 가지고 갈 예물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레위기에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정결 예식 때 드려야 될 예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된 어린 양하고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7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해서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다라고 하면서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만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무슨 말이에요? 집이 어려워요. 양을 살려면 비싸잖아요. 생활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느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었죠? 원래 정결 예식의 예물은 1년 된 어린 양 1마리하고 집 비둘기 1마리였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대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24절에 보면은 예수의 부모가 드리려고 했던 예물은 뭡니까? 산비둘기 1쌍, 어린 집비둘기 2를 드리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왜 마리아가 드렸던 예물에 대하여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왜 이런 얘기를 디테일하게 기록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그 가정에서 성장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가정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부족한 가정에서,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가난을 미워하거나 장려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부자들도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 거부라고 그랬습니다. 신약의 니고데모나 아레마대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난은 중립적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한 부요함은 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에 대하여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나그네들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성장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몸소 가난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몸소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부족함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멋진 모습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고민하는지,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관심 갖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할 때, 연약할 때, 실수하고 실족하여 넘어질 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주님 앞에 새로운 희망을 갖고 의지하며 새로운 용기로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첫 번째 수석으로 합격을 하면 신문이 대서특필하게 되고 여기저기에서 축하 전화가 올 겁니다. 졸업하고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친구도 전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받은 전화는 통화가 끝나면 끝일 겁니다.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거나 가슴에 새겨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법고시에 몇 번씩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의 눈총도 어려울 겁니다.
노른보리가 안 되니까 그만두라고 한다면은 아마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전화를 해서 용기를 주고 위로해 주면서 같이 울어주었다면 그 친구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나중에 합격을 하고 인관이 되어서도 그 친구에게 깊이 감사할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와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형편 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예식입니다. 세 번째 예식은 구원에 관한 구속에 관련된 예식입니다. 22절 23절을 보실까요? 아까 보았던 말씀이 있는데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어떻게 했다고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23절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어떻게 죽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식이 구원과 구속에 관련된 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사람들의 장자만이 아니라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모두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도 함께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절기예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월담한다, 월경한다. 패스오버입니다. 이 유월절의 절기가 이때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처음 난 모든 자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음 난 장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큰 아들은 모두 목사가 되어야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제도가 있는데 레위인의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게 했고요. 그 대신 백성들은 그 생명을 대속한다는 의미로 한 사람당 5세겔, 은 60g을 주의 전에 바쳐야 했습니다. 장자의 목숨과 바꾸는 속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 5세겔을 바침으로 아이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를 이 구원하고 구속하는 일은 꼭 성전에 가서 해도 가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디든지 제사장이 있기만 하면은 그 속전만 지불함으로써 대속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22절, 23절에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고요. 23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성전에 바칠 양을 살 돈이 없어서 비둘기로 대신한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 부부에게 걷는 것 외에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아이도 태어난 지 4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그때의 산모 역시도 아직 온전한 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들의 아들로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온 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이 부모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는 예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성전에 바쳐진 아기 예수는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아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다가 큰일을 만나면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면서 바보처럼 살았다고 노예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파수를 예수님에게 맞춰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인생의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여러분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비슷한 구절인데 22절에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라고 나오고 23절에 보면은 주의 율법에 쓴 바라는 말이 나오고 24절에 보면은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누가가 이렇게 세 절에 걸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율법대로 순종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대로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의 기준과 척도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좌우로 흔들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시인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이 언제 필요합니까? 캄캄할 때,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을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가 걸어가는 길의 빛이라고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고백을 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처음 생애를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이면서 금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이 땅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땅은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땅,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보통 인생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특별한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은 존귀한 인생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처음 어린 시절부터 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더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장모님 기도하셨지만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지금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리 갈지 저리 가야 될지 너무나 많이 갈등이 일어나고 분노하며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 제목이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가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제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우리나라가 든든하게 이 혼란을 극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바 일찍이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기독교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흥황하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는데 기필코 우리 성도들이 중심을 잡고 중간에서 서로 연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줄로 믿습니다. 더 특별히 기도하여서 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결단하면서 복된 마지막 주일을 보내시고 송구 영신 예배와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